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놀라운 예언, 혹은 물질적인 축복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선교사의 간증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만남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서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을 위해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발에 입맞춥니다. 예수님,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당신을 닮기 원하고 당신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움직이고 이 땅에 뻗은 당신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를 갖게 하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을 위해 빛나게 하소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당신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더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그들이 마주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 뻗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손길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백성 안에 당신의 임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고 가시는 곳에 가며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말고 두 손을 들어 간절히 외쳐봅시다. 예수님, 오 감미로우신 예수님, 저를 채우소서. 주님, 저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소서. 주님, 저를 보내소서. 당신의 마음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마음 안에 깊이 숨겨져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그분의 마음에 있는 바로 그것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당신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뛰게 될 때까지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게 하소서. 당신 곁에 있는 친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게 되기를, 하나님의 심장 박동 리듬에 맞춰 뛰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볼 수 있는 눈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잠자는 영혼들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저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자는 서여, 깨어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땅을 흔들어 깨우길 원하십니다. 어젯밤 저는 환상을 보았고 오늘 아침 다시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붉은 강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붉은 강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과 그분의 사랑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바로 이곳으로부터 흘러넘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임재의 강이며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추수, 놀라운 영적 수확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함께 모이고 주님을 향한 경배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의 깊은 친밀함이 잠들어 있던 신부를 깨워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더 높이, 더 깊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하소서. 서구 교회에서는 잠시 멈추고 기다린다는 것이 참으로 거룩하면서도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무언가 말씀하셨다고 느낍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해,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다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싶으신가요? 그분의 임재의 새로운 물결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 지역 전체에는 이미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에 너무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깨어나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언제나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리라.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여기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예언의 말씀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외연의 집이며 임재의 집이고 영광의 집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예언의 말씀들을 들어왔고 그것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들이 담긴 자루를 짊어지고 다니며 그 무게에 짓눌려 이 예언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한 예언자가 저희를 위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국을 주실 것이며 미국 전역에 캠퍼스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언이 끝났을 때 저는 영안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이루려면 제가 682살은 되어야겠네요. 그것은 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예언이었습니다. 저는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이 위대한 운명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배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운명과 능력을 지니고 나아가도록 풀려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예언의 말씀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주 낮은 자세로 엎드리거나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 라고 차단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또한 강력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천사를 본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한 설교자에게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거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와 점심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거만하군.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그는 하나님께서 제게 도시 하나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도시를 주시지 않아. 그가 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오른편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도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고 그의 뒤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설교자와 점심을 먹는 대신 예배당 뒤편의 작은 방으로 기어가서 몇 시간이고 울며 경배했습니다. 제 눈이 퉁퉁 붓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만약 누군가에게 도시를 주신다면 제게는 나라를 주십시오. 저는 그때 고작 19살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천사의 방문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는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같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갖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악한 영들을 내쫓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모잠비크 북부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시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의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은 돌과 모래를 던지며 거칠게 굴었고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아주 유명하고 기름 부음이 넘치며 항공료도 비싼 설교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영광을 가져와 설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설교했을 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기름 부음이 넘치던 분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아무런 임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아우성쳤고 음향 시스템은 터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을 부르라. 저는 순종했습니다. 네, 주님. 어떤 종류의 부름을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부르라.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라. 저는 순종하여 외쳤습니다. 악한 영을 가진 모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36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혀가 심장까지 닿을 듯이 길게 나왔고 뱀처럼 바닥을 기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내쫓아라.
저는 이전에 그런 부름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 그대로 붙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한 사람씩 물었습니다. 이제 땅에 붙어 꼼짝 못하게 되었으니 구원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들은 모두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떨어뜨리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1000명이 넘는 군중이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부족 가운데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년 동안 2764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을 내쫓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방문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더 많은 것,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된 다음 것은 젖과 꿀, 즉 번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돈만 있다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자원만 있다면 온 세상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번영은 좋은 것입니다. 저도 가난보다는 풍족한 것이 좋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가난했고, 그들보다 더 말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렌지 주스 같은 사치품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공급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공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번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번영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합니다.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권능과 약속과 천사의 방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도 더 많은 것을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위해 창조된 집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의 모든 세포,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그저 주님,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전에는 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강한 어조로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작은 성전, 이 작은 집, 이 질그릇은 온전히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예배 중에 저를 완전히 쓰러뜨리셔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설교하게 하십니다. 한 번은 예배 중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저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리저리 움직여졌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순복하여 말했습니다. 주님,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줄에 매달린 인형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자유의지는 어떡하고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분의 의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동기,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온전히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될 때 저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너는 목이 뻣뻣하라.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장신구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들이 장막에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장막 입구에 머물렀고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각자 자기 장막 입구에 서서 경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셨으니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급진적인 무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막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과 얼굴을 마주하기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를 너무나 갈망합니다. 당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게서 찢어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모잠비크 남부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몇 년 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샐러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샐러드에 콜레라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정부는 기관총을 들고 와서 제 머리에 겨누며 제가 도시 전체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병원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끔찍한 텐트에 격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쿠키와 콜라를 사들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지키던 군인들은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마마라고 인사했지만 제 뒤를 따르던 동역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뺨과 뺨을 맞대고 안아주어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뺨과 뺨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추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구토를 해도 저는 제 작은 아기들을 안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얼굴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가난한 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몇 시간 동안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 의사가 제게 당신은 죽을 거야, 이 멍청한 사람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첫째 날, 약 30명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날, 또 30대 40명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그들은 모두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두려움 없는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질병을 죽일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날 때 당신은 광기 어린 상황 한가운데로 얼굴을 마주하고 들어갈 수 있으며 질병은 죽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악한 영들은 도망가고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나병으로 가득 찬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떨어져 나갔고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그저 그녀를 안고 흔들어 주어라. 저는 그저 그녀를 안고 흔들었고 그러자 그녀는 일어나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실수로 뜨거운 커피물을 그녀의 발가락에 쏟았는데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신경 말단이 없어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조차도 사용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누십니다. 모세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 백성을 이끌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잠시 손을 들고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당신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임재가 당신과 함께 갈 것이며 당신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안식의 심에 들어갈 때 당신은 하나님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식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당신을 안식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분주하고 지쳐 안식을 취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있다면 이 제단으로 나아오십시오. 안식의 거룩한 영광, 안식의 담요와 같은 신성한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안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멈추라고 하셨을 때 계속 밀어붙였던 것을 용서하소서. 당신의 마음과 의지를 그분께 복종시키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지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미로운 영이여, 오시옵소서. 무엇이 저와 당신의 백성을 이 땅의 다른 모든 백성과 구별되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몹시 늦었습니다. 제자 훈련 모임에 가야 했는데 그 모임은 수천 개의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모이는
주중 가장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늦었어, 아주 중요한 약속에 늦었단 말이야 라고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앞에 한 여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늙고 가난한 어머니였고 진흙 오두막의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였습니다. 저는 왜 저 여인은 그늘이 아닌 태양 아래 앉아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더기를 입고 있었고 가난하고 덥고 슬프고 상심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먼 여인이 한낮의 태양 아래 앉아 있는 모습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희망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에게 그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름이 없어요. 저는 다른 언어로 다시 물었지만 그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름이 없어요. 옆에 있던 다른 여인에게 그녀의 이름을 묻자 그 여인도 말했습니다. 이름 없어요. 저 여자는 눈이 멀어서 이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이름 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얼굴 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혹은 서로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죽는다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처럼 거에 그리워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은총을 입었으며 그분이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여인에게 우레이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존재한다는 또 다른 이름을 주었습니다. 제가 기쁨, 당신은 존재합니다.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세게 남짓한 이가 드러나도록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저는 그저 그녀를 안아주었고 그녀의 눈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런 후에야 저는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해 그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날 그녀를 보시고 아시고 그녀를 위해 멈추셨다는 것을 결코 그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구원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곧 자리를 떠나기 전에 옆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임재로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당신과 함께 갈 것이며 당신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얼굴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랑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볼 수 있는 눈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유일하신 분, 결코 죽지 않는 사랑과의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의 관계로 부름받았습니다. 모세가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무엇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알리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은총을 베풀었고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은 당신과 함께 가시며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떠나시기 전에 당신이 기도해준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은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한 사람을 위해 멈추고 보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먼저는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매일 멈추어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치